예, 여러분은 선물, 여지까지 받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 선물이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고 또 그 선물이 왜 그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잠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요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다 못 찾았는데 요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지갑.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마 199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여학생으로부터 이 선물을, 지갑을, 하나, 가죽 지갑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제가 아마 여자로부터 아마 처음 받은, 어머니 빼고 그런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하면 지금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랑 함께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늘 30년간이나 제가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따지려면 첫 번째는 누가 주었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선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선물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고 좋은 것일 때만 가치가 있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주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선물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선물의 가치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그 선물을 왜 주었는가, 선물의 목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하고 이렇게 사진 않죠, 그죠? 무엇인가를 사게 되면 이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가치는 선물한 사람이 그 선물을 왜 주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갑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다 못 찾았는데 한 2달 전까지만 집에 있었습니다. 정리할 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니까 그 교제할 때 저에게 처음으로 한 선물이 지갑이었는데 왜 하필 지갑일까? 성경책도 아니고 왜 하필 지갑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거나 목사가 될 줄 몰랐으니까 돈을 많이 벌 줄로 착각했겠죠. 그래서 이 지갑에 두둑히 돈을 넣고 다니라고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갑을 선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저는 그 선물의 목적과 기대에 맞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죠? 선물은 이렇게 누가 주었는가 또 왜 주었는가가 사실 그 선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 정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뭐 올라가셨던 것이 뭐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뭐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주고 가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로 성경이 표현해 놨고요. 똑같은 단어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 아까 아이들과 나눴던 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은사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 The gift of the Spir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그냥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분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받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요즘 은사가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일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아주 사실은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데, 성경적으로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것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자꾸 선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은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크게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표현해 놨으니까 결국은 성령님과 이 은사는 연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일부 몇몇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어보질 않았으니까, 그죠? 활용해보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성경적인 것을 덮어두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는 은사라고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시는 특별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실 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 분량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알맞게 맞추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물은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알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제가 가진 은사가 다 동일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중복되는 은사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치유하는 어떤 은사를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치유하는 은사를 받겠다고 나서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물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출발점인데 이 출발점부터가 우리는 틀려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아주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것만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못하지만 정말 신앙이 독실한 사람들만 하는 어떤 특별한 행위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사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여러분들은 틀릴지 모르지만 사실 나를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 나 자신일지 몰라요. 그죠?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의 가치는 누가 주었는가 하는 것과 그가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선물의 가치가 먹여진다 했습니다. 그죠? 누가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왜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죠. 그죠? 그 첫 번째 단서는 11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과 13,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은사들이 가끔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은사들이 언급되어질 때마다 같이 언급되어지는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바로 오늘 11절처럼 직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그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교회 직분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사, 얼마나 대단한 은사, 얼마나 신기한 은사를 받았는가는 관심이 있지만 이 은사가 교회 안에 직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은사에 대한 집회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은사 집회는 없습니다. 그죠? 은사 집회는 마치 큰 어떤 쇼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 특별한 미니스트리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니힌이라는 사람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니힌 같은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막 그렇게 치유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큰 집회를 열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그죠? 엄청난 돈을 모으고 그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럼 그것이 은사일까요? 여기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은사들이 정말 직분을 통해서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은사들은 결국 사단의 장난까지도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요. 지금 웰링턴은 제가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그런 집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오클랜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은사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하다라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한국이나 외국에서 초대해서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막 쓰러지는 일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치유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몇백 일을 작정해 놓고 계속해서 그 작정한 기간 동안에 그 은사가 나타나고 마지막 날이 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와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그 열매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 치유의 은사가 없어서 이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에 가야 되겠대요. 그렇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몇백 일을 작정했던 그 교회는요, 그 마지막 날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은사가 직분을 세우고 직분을 통해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교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 밖으로 가져나가서 이벤트화 시키는 것은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은사라고 생각을 하죠. 아주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죠? 우리에게 각각 그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 은사가 발견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고 또 그 은사가 더 발전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오늘 딱 사역팀 발표하는 날인데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날짜 맞춘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믿어줄까요? 그죠? 전 혼자 아주 너무 신기해합니다. 딱 사역팀 발표하는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이 딱 여기에요. 그죠? 여러분, 사역팀을 들어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는 열어보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연관이 있는지, 봉사와 연관이 있는지, 가르침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교회 안에 직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신 은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은사와 진짜 은사를 구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진짜 은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을 통해 발휘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르쳐 보니까 이건 나한테 원래 없던 재능인데 나는 정말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다 주셨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12절인데요. 우리가 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원래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별해 놨었는데, 이제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어떻게 놨는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하게 하고 그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가장 원어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맨날 이 역할 얘기하면 집사님들은 뭐죠? 재정을 맡고 목사님은 설교를 맡고,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일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케.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뭘까요? 예,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이 팔이나 다리나 이런 관절 같은 것이 탈골되었을 때, 빠졌을 때, 온전이라는 말은 다시 집어넣어서 원래대로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사들을 통해서, 각 직분들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히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은,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말은 그냥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이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여기서 더 차고 넘쳐서 2부, 3부 예배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 있어야 될 자리 적소에 다 배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자라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이렇게 교회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은사들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사주의자들, 은사 사역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베니 힌뿐만이 아니라 토드 벤츄리도 그렇고요. 또 뭐 존 밥 존스도 그렇고요. 유명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활동을 한다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교회에서 나와버리고, 이게 뭡니까? 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은사가 아닌 겁니다. 그들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엄청난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은사 쇼를 벌여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거기서 큰 수입을 얻는 것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그들을 매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은사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말. 이거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막 병든 사람을 막 낫게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예수님이 목적하신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성도들이 각각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기대하신, 생각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사를 누구누구에게 줬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각각의 아름다운 자리에서 또 은사를 발휘하고 이거를 꿈꾸며 그에게 그 은사를 주셨을 텐데, 그렇죠? 우리는 그 은사를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누군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 넥타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넥타이가 맨날 없는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거 메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 사줘야겠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저에게 넥타이를 사줬는데, 한 번도 그 넥타이를 안 메고 설교할 때 이상하다 해서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에 있는 메이플이라는 강아지가 그 넥타이를 개줄로 쓰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선물한 사람의 마음,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선물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선물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선물이었고요. 그 선물은 분명한 꿈이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직분이 무너지고, 그 선물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선물로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무너져가는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 발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재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무슨 선교 예배 훈련팀, 선교 공사팀, 교제 관리팀,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은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하면 그건 자기 재능이고요. 자기가 잘해서 하면
그건 자기 실력이고요. 자기가 워낙 그 부분에 뛰어나면 그건 자기 능력이고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물을 발견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과 함께 그 선물이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